할렐루야. 지난 우리 44주년 부흥성회 하면서 저도 오늘 갈등을 했어요. 허다가 설교를 말하는데 먼저 번에 요한계시록도 허다 말아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김성봉 권사님께서 지난번에 하던 거 그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순종을 합니다. 지금 순종하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간 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역으로 보면 그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이거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 목사님 내가 숨 쉬고 있는데 왜 죽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산나무를 잘라놓으면 그거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꽃도 잘라가지고 물병에다 꽂아놓으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건 시들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살았다 이 말이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냐면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산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은 자야, 산 자야.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이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산 자리로 돌아섰다. 예수가 뭘로 오셨느냐? 생명으로 오셨거든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들어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죽어서, 육은 죽어서 내가 어디를 가느냐? 영원한 세계를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생의 복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나는 그동안의 사단에 의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수 있어, 너에게는 이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런 유혹을 받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그 생각은 사탄이가 준 나의 지식이고 내 마음이고 내 의지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의 내가 포로가 된 거야. 이걸 인간의 지정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죽어져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죽자 그랬어요. 죽자. 우리가 예수로 살았으면 나는 뭐자?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있는 자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다 죽어서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다가 모든 걸 올인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만 소망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의지, 내 지식, 내 머리로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열중셔 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는 자리가 무덤이요, 무덤. 이건 절기로 말하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거기다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의지로다가 내 민족을 괴롭혀, 그래서 애국
병사를 죽이잖아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할 때는 불행해. 그래서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40년 동안 그를 광야 생활에다가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너를 죽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외삼촌으로부터 계속 속아가지고 종생활을 몇 년 했죠? 21년간 했어요. 21년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앙망하고 다 속고 얼룩이 전배기만 하나님 내 재산으로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낫다면 얼룩이 전배기야. 건강한 것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져서 거기서 새롭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라고 그랬어요. 마른 뼈들, 송장들이다. 근데 이 뼈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았는데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한 얘기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게 뭐냐? 같이 읽어봐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미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해골뼈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단계냐? 나는 죽어져야 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느냐? 예수가 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세 번째는 무슨 설교냐면 다시 살자. 그래서 다시 살자. 기억나요? 다시 누구로 사는 거예요? 이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를 한번 좀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육의 사람은 다 죽어지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나도 죄와 허물의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면 누구가 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찾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 힘이 없어도 괜찮단 말이야. 진짜 우리 주님은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까지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만 난 육체를 가지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죠. 그렇죠? 육체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누가 내 안에 거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는 언어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 안에서.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산다 이거예요. 예수로만. 내가 육체에 살지만 누구로만 산다? 오직 예수로만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주님이 그랬겠어.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고 피우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꿔주지 않겠냐? 너희들이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겠냐? 공중에 나는 새만도 못하겠냐? 저들은 걱정 안 한다, 근심 안 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세 가지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돼. 세 가지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
무조건 주일을 잘 지켜야 돼. 누구의 날? 내 날이 아니야.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을 구별할 줄 알아야 이게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 물질은 다 누구 거다? 주님의 것이요. 그 나머지는 10의 구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나한테 맡겨준 나는 청직이야, 청직이.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야. 모든 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 주님의 것. 이게 벌써 내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주님의 것을 구별 못해요. 일확천금이 온다 그래도 주일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한 돈을 써야 돼도 주님의 것은 딱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요건 너 디스카운트 해야지. 안 돼. 하나님의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주님의 종으로 세웠으면 성도는 주님의 종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목사가 여러분하고 뭐 다르겠어? 다 똑같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종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면 목사나 나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취급받지. 아니, 목사나 여러분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낫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다 훌륭하죠,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 기름 부었으면 주님의 대언자란 말이야. 주님의 대언자. 그래서 주의 종은 누구의 말을 듣냐?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하면 저 집사가 삐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카운트하면 돼야 안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베드로가 외치니까 저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외치니까 찔림 받고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주의 종, 주님의 종은 둘 중에 하나야. 말씀을 듣고 회개를 시키든지 아니면 돌 맞아 죽든지.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 영시원치 않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시 살고 있는 사람, 내 뜻, 내 견해, 내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 선악과 있잖아. 이거는 다 집어 내뱉어 버려야 돼. 이건 집어 던져 버려야 돼요.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내 생각은 토해내 버리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아멘.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한 게 네 번째 뭐냐? 내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싹이 여기서 한 알에 생명 있는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 거기서 순이 나오죠. 다시 살아나오죠. 알이 죽어져서 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뭘 받았냐? 햇빛과 그리고 공기와 비와 그리고 바람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게 면역성이 생기면서 자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나도요,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외적으로 와지는 그런 것을 내가 입어야 돼. 공기도 바람도 비도 햇빛도 다 맞아야 돼. 요걸 뭐냐? 영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쑥쑥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 게 입자 그랬어요. 입자. 뭘 입느냐? 능력을 입어야 돼. 그걸 입으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걸 먹으면서부터 이 나무에 가치가 있는 거야. 포도나무에 아무리 잘 자라고 이파리가 무성해도요, 열매가 안 열리면 이 포도나무는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베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모든 걸 가졌어도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그 포도나무로서의 가치,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게 입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포도나무로서의 가치를 입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의 성도로서의 가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으면 사탄의 영에 지배받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령으로 입어져서 성도의 가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맺자야. 거기서 열매가 무르익어져서 그쵸? 맺어져야 돼. 할렐루야.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돼. 열매가 달려야 돼. 예수 믿고 가면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막 달려있네. 그래서 탐스러워. 포도나무에 포도가 탐스럽게 열려야 포도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능력을 힘입어서 그 다음부터 은사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 맺어져야 돼.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입혀지면 여러분들이 열매가 나타나요. 맺어져요. 무르익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이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 신천신지 천국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두워진 세상길을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해외에서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는 대로 성령이 그 자리에서 강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왜 주시느냐는 거죠. 성령. 이 성령의 역사는요, 개인적인 영적 각성과 충만함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영향력은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넘어서서 문화에도 파고 들어가고 정치에도 파고 들어가고 경제에도 파고 들어가고 교육에도 파고 들어가서 아주 종합적으로 모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그런 것에 들어가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정치, 경제, 교육 할 것 없이 다 예술까지도 어둠의 영이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꼭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꼭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주님의 명령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하늘의 비밀도 다 보여줬고 기적도 행하는 거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500여 문도들, 제자들이죠. 12제자와 500여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한 거예요.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 안 받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봐야 펑펑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사도행전 2장에 딱 가서 보면 오순절날, 그러니까 열흘이 지났거든. 열흘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지났는데 380명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몇 명만 남아 있었느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380명이 다 자기 볼일 놓고 보러 간 거죠. 근데 120명이 모여서 전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령을 나누어 주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을 주는 목적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준다 그랬어.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이 내게 오면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없어지면 살았다는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 순이 나오잖아. 순이 나오잖아요. 나타나듯이 성령이 오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내시면 뭐 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은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누가 받으니까 난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다 받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야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곳에 다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내가 있는 분야 사업도 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도록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왜 준다고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나를. 내 속사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왜 주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야.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불 붙이면 폭파하는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돌도 다 깨지요, 굴도 다 뚫고 나가죠. 우리 막힌 거 다 깨부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게 성령의 권능이요.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뭐가 된다? 증인. 그래요. 성령은 왜 주느냐? 너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구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어떻게 당신 그렇게 달라졌어? 어떻게 당신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거든. 예수 믿어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요, 죽을 병도 예수 이름으로 사명 있는 사람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뿐이 아니라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시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러분, 성령을 찔끔 주는 게 아니야. 그냥 흠뻑 젖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그냥 어떻게 되는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무엇으로 여기게 된다? 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게 변화돼.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 성령님이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탓하지 말고, 성령이 내게 오면요, 스가랴 4장 6절 이하에 보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는 거 다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한번 찾아봐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뭘로는 된다? 나의 영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면 좋게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해주는데, 신방하는 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 교인들이 신방 안 받으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가는데 좋다는 소문이 났나 봐. 다 받아. 점점 는데 신방 받을 사람들이. 안 받으면 손해요.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기도하고 막 밤새 가면서 그 가정에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더라고, 반세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집만 만들어봐. 어둠에,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서 가정에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말이야, 그것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딱 엎드리잖아, 그러면 그냥 등골이 그냥 오싹하면서 마귀가 장악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딱 엎드리잖아, 등어리에 불이 확 와버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데. 똑같은 집회를 가는데 불이 임하는 교회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릅니다. 집도 그래요. 집도 여러분 산에 가다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 데가 있잖아요. 그게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지역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자꾸 기업도 예배 드리는 게 좋고요, 가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기운이 확 오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동안에 안 됐던 것이 성령이 나를 딱 사로잡고 우리 가정을 사로잡는 순간에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 오직 나의 영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된다. 네가 그동안에 안 됐던 거 나 되게 한다. 되게 한다. 아멘이 현찬어. 되게 한다. 되게 한다. 되게 한다. 성령으로 되게. 그러니까 교회는요, 별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경험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열심히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일을 다 해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가 다 달라요. 교회에, 로마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를 보면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로마서 12장 6절에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 이게 다른데 로마 교회는 어떤 거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뭘로냐 하냐? 사랑엔 거짓이 없다. 여기에 나타난 은사는 다 사랑으로 할 것들이야.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 교회를 보면은 로마 교회는 개인의 열매보다는 이웃, 공동체, 모든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한 교회가 로마 교회. 그래서 로마는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한 교회가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 분들 로마를 가는 거야. 이게 이탈리아가 로마예요. 이번에 로마 애들 가셔서 그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바울이 순교당해 가지고 목이 잘라지면서, 감옥에서 목이 잘라져 죽거든요. 목이 잘라지면서 머리가 3번 튀어요. 탁탁탁 튀는데 떨어진 목이 튄 자리마다 샘이 터져 나왔어요. 그걸 볼 거예요. 가면 그 감옥에서 샘이 터져 나온 걸 보게 될 거야. 아주 거기 가보면 실감나게 사도들의 발자취를, 순교의 발자취를 다 여러분들이 보고 오셔서 나도 좀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아이고, 거기 가면 원형 운동장도 있거든요. 거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굶긴 사자들을 풀어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기를 따갖고 가는데 애들이 두려움을 떠니까 위로를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고통은 잠깐이란다. 영원한 세계에서 눈 뜰 거야. 위로하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미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인간들은 두려움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무서움이 없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이고 세상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사자들이 와서 팍 삼키는데 사람들을 잡아먹는데 팍 떠는, 몸이 떠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이게 로마 교회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요. 이웃을 사랑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교회가 이제 또 은사적으로 나타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사역을 위한 은사가 주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뭘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뭘 위해서? 이들의 은사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자들이 나오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일꾼이 없어요. 일꾼. 이건 목회 잘못된 거야.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를 위해서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고, 그래서 봉사를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공동체야, 우리 공동체. 그래서 마을이든지 목장이든지 그 몸을 아주 견고하게 헤쳐놓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고린도 교회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개인적인 은사예요. 개인적인 은사.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디 가든지 다 유익한 그런 능력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성령님은 사역자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사역자에게, 그러니까 성령은 왜 주느냐 하면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성령은 왜 주냐면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야. 성령은 뭘 위해서 준다고요? 다시, 성령은 왜 준다고요? 사역을,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고요. 성령이 모든 걸. 그런데 성령을 받는 사람은 정작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 이러는 거 다 실패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가면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고, 가는 곳마다 네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막 기분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주의 일을 해야지. 은사 받아보세요. 아이고, 조금 뭐 예언의 은사 받아봐. 자기가 하나님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돼. 아침에도 눈을 뜨면 예수로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자면 예수로서 잠을 자고, 그저 예수밖에 몰라. 그냥 깜짝 놀라.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지 말고 깜짝 주야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 할머니는 그냥 놀래면 그냥 할아범만 불렀다니까. 아이고 할아범, 죽은 할아범이 나타나지도 않아.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놀라면 주야. 순간이라도 주님이 붙잡아줘요.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임마누엘 기도원, 저기 분당에 있는 임마누엘 기도원 집회를 갈 때요, 집회 가는데 이게 눈이 살짝 왔다가 얼은 빙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성남고기 사거리 고기를 이렇게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좀 그냥 불이 파란 불이라서 조금 빨리 가면 되겠다 싶어서 속도를 조금 냈어요. 근데 불이 팍 바뀌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버스고 뭐고 차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쓸 수밖에 없어.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차가 삥 도는데
이쪽에서 대형 버스가 오는 거예요. 정면 충돌이에요. 그 순간에 그랬으면 난 죽었어. 그 순간에 주의야 하는데 거짓말 5mm도 안 돼. 5mm도 안 돼. 그 순간에 내 차가 확 비켜주는 거야. 그 버스도 설 수도 없어. 빙판이니까. 그래가지고 큰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여기 몇 명이 그때 죽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심보를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확 돌아가는데, 그리고 삥 돌아서 섰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게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고 봐요. 주여 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딱 들어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아직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날 미워해도 그것도 은혜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 내가 순간적으로도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당황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순간에 내가 여보 그래서 막 여보가 뭘 구해줘.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여 하는 순간에 주의 능력이 싹 들어서 옆으로 옮겨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8절에 있던 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준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가 뭐냐? 지혜가 따라합시다. 이치나, 따라해보세요. 어떤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에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를 깨닫고 나가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딱 터졌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지혜야.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성령이 나에게 지혜 은사를 주면 그때마다 어려움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됐는데 이 국가를 어떻게 내가 잘 이끌고 대처해 나가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을 봅시다.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는 걸 이렇게 해서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서 내가 이걸 해결해 나갈까, 이런 능력이 바로 상황에 잘 대처해서 풀어나가는 능력이 뭐라고요? 지혜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 곰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게 오면 그 상황을 잘 대처하고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능력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요셉같이 상황 대처의 능력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텐데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는 능력, 이게 지혜야. 지금 뭐 우리 7년 동안 풍년이니까 펑펑 쓰고 뭐 그때 가서 대처하지, 이게 아닌 거예요. 벌써 미리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그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내가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지혜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주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잘 깨닫고 대처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20%씩 모든 곡식을 다 저장을 했어요. 얼마 동안? 7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에서 20%씩 했으니까 140%가 되잖아. 140%. 7년이니까. 그러니까 100% 다 나눠줘도 40%가 남는 거야.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해외까지 다
양식을 풀어가지고 그냥 주지 않아서 다 샀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땅도 사고 돈을 다 받아서 짐승도 다 국가가 소유해가지고 국가가 돌봐주고, 그러고 나서 흉년이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다 돌려주면서 국가에다 세금 20% 내고 너희는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하니까 어떤 일이냐? 화폐 개혁을 했죠. 이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요셉이라는 사람이라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야, 지혜.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보고 그런 대처의 능력을 딱 얘기했을 때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얻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이건 일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라는 거야. 우리가 어디서 이런 걸 얻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보좌만 높을 뿐이고 내가 이 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내준 거예요. 왜? 분명히 상황을 잘 깨닫고 대처하는 능력까지 딱 바라니까 요셉의 그 말에 바로 왕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애굽을 최강국으로 만들어버린 게 요셉이고요, 자기 동족을 다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이주시킨 사람도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큰 능력이 주어져서 지혜 은사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뭐가 안 되고 힘들어요. 끌당하지 말고 성령의 지혜 은사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지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게 따라하세요. 주여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게 해가지고는 오다가 말 것 같아. 다시, 주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다니엘도 말해요. 보세요. 벨사살 왕이 꿈을 꿨어. 벨사살 왕이 술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이 써져 있어. 무슨 글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저게 무슨 글이냐?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요. 메네메네 데길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을 달아보고 계산해 보니 우바르신 부족함이 판단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을 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을 받으면 안 돼. 무당의 영, 무당도 영이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요. 부처님도 영성이 있어요. 귀신의 영이지만 또 뭐 공자도 공자의 영이 있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스토아 영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무슨 영성이냐? 점쟁이도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운명, 운수, 팔자, 이걸 제일 싫어해요. 이사야서 65장 11절에 보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무슨 신? 갓 운수신. 내 오늘 온 재수가 더럽게 없네. 이게 운수신이야. 그 다음에 무늬가 뭐예요? 운명신. 내 팔자요, 내 운명이지 뭐.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해. 기독교는요 우연이 없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야. 내 팔자? 기독교는 팔자가 없다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다 하나님의, 우리에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운명의 신 다 물리쳐버리고 지혜의 영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밭에 성령의 샘이 막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 오늘 여러분 지혜 은사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지혜 은사. 내 의지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잔 말이야.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지혜 은사 이제 알았어요? 상황에 잘 대처하는 능력이 지혜 은사예요. 따라합시다. 지식의 은사. 12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입니다. 같은 성령.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으로 같은 성령을 따라 무슨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성경에서 하는 거 안다는 거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이 지식을 안다는 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환자를 보고 경험을 해서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맹장 수술하는 사람이 한 번도 수술 안 해본 사람이 맹장이 어디 붙어 있는지 이론상으로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걸 환자를 장을 열어보고 다 시험을 해보고 어디에 맹장이 있고 맹장을 어떻게 잘라내야 되고 위에 있는 선배로부터 잘 지시를 받고 경험을 해본 사람은, 여러분, 경험의 지식은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소도요, 젊은 소가 일 잘할 것 같이, 씩씩대고 일 잘할 것 같이, 천만에 오래된 소가 일을 잘해요. 난 시골에서 살아봐서 언젠가 내가 얘기했잖아. 이 소는요, 짐을 싣고 가잖아. 이 질마라고 그래. 이 등에다 하는 게 질마예요. 질마에다가 이게 짐 같은 거, 이렇게 소쿠리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놓고 나무나 벼나 이런 걸 거기다 싣고 가거든. 양쪽에다 균형 있게 해가지고. 이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기울 때가 있어요. 기울면 오랜 경험을 가진 소는요, 주인이 그래도 그러기 전에 소가 서요. 안 가요. 왜? 자기가 가면 이게 뒤집어진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소가 안 가고 서요. 그런데 젊은 소는요, 그래도 씩씩거리고 가요. 그걸 뒤집어 엎어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는 은퇴가 가까웠지만 그래도 나는 노련한 게 있어요. 이 노련한 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씩씩대고 열심히 다녀본들. 근데 하여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뭘 보냐,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이렇게 아는 지식의 영,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는 상황에 따라서 그 문제를 잘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지혜와 그 다음에 뭘? 계시. 하나님이 일으킬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계시야.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지식의 은사거든. 그런데 요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영은 영으로 한단 말이야. 계시의 영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을 나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이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기노스코, 경험으로 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으로 안다 이거예요. 경험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경험으로 하는 은사의 열매가,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요.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야, 나사렛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더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와? 그러니까 빌립이 come and see, 와서 봐.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딱 나다나엘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는 너의 뽕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다 봤다. 하나님이요, 나다나엘의 삶을 다 봤어. 지식적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벌써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그의 행실과 그의 삶을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걸 세울 것을 알았거든요. 사무엘상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알게 했죠. 계시의 영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벌써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누가 너에게 올 거다 다 알고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들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60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말은 영이라고 그랬잖아.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줘 봐요. 요한복음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지,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보는 것으로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녀도 이거는 영적인 말씀인 거야.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인간의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공부를 많이 하고 학자 박사들이요 성경을 잘 못 믿어요. 왜 그러냐? 이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꿈틀거린다니까.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딱 왔을 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써 다 알아. 내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아니, 우물가에 가서 물 달라고 하더니 느닷없이 그 비밀을 다 말하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벌써 무슨 영이기 때문에 다 바라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영으로 보는 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 은사를 받은 영적인 예언의 은사를 하고 치유 은사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평시도들이. 근데 기도해 주는 걸 제가 들어보면 참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몇 사람이 해도 정확하게 영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주의를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가룟 유다가 벌써 예수님을 배반할 거 알았어, 몰랐어요? 알잖아요. 이게 지식의 영이라니까.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거 예수님은 또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영적으로 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물질 도둑질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왜 거짓말 하느냐? 그래서 즉사에 죽잖아요. 엘리사는 게하시의 행동도 다 알고,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식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단자들은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요.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러고 성경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푸는데 어디를 인용하냐면 이사야 34장 16절을 인용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은 짝이 있다, 여기 있고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막 맞추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 절을 읽어갖고는 안 돼. 성경 전체 문맥을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통으로. 이게 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말씀에 짝이 있다 이게 아니라고. 뭐가 있느냐, 여기 이사야 34장부터 읽어보면 9절부터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다. 앞으로 하나님의 에돔 땅을 심판할 거다, 이 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해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11절에 나오는 거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황무해지고 땅이 폐허가 되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11절, 당아새, 그러니까 당아새는 펠리칸 아시죠 여러분? 펠리칸, 이렇게 주둥이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펠리칸 몰라도 아는 척해요. 펠리칸 아시지? 있어, 펠리칸. 펠리칸이 당아새와 그 다음에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러니까 흉년으로 재앙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게 없어진다 그 말이야. 그들이 아무리 이 땅의 황무지에 짐승들이 쌍쌍이 살고 있어도 다 여기가 폐허가 될 거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귀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 하이에나죠. 승냥이가 하이에나야. 하이에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을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흉년든 땅에, 사막에, 사람이 살지 못할 땅에 맹수들이, 짐승들이, 새들이 짝을 이루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짝이라고 하는 요 내용에 보면 각 짐승들의 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16절 볼게요. 16절.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근데 요거를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그 펠리칸의 짝, 고슴도치 짝, 부엉이와 까마귀 같은 것, 쌍쌍이 짝, 이걸 짝을 이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 땅을 그것들에게 정복하도록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가운데, 16절에 보면 이것들 가운데, 17절에 그것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거기에 말하는 각종 새 종류와 맹수들,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들 짝짝이가 거기서 살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세요, 짝, 이렇게 보면 큰일 나요.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세요, 짝, 가룟 유다가 죽었다. 어이구 뭐야, 내가 힘들다고 자살해 죽으라는 건가? 다시 짝 읽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 세 번은 읽어봐야죠. 그 세 번에 딱 폈더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자살해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점쟁이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성경은 통으로 봐야 돼, 통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서 그냥 어떤 감정으로, 또 목사가 허락하니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럼 그게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해야지. 목사가 허락을 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건 오래 못 가요. 목사님이 허락을 했는데 내가 언제 허락을 했어? 주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이 그랬으니까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교인들은 항상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지식의 은사거든요. 성경을 봅시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아멘 하고 받아. 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야. 상고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인간의 지식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쓸전형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악수하면서 인사하세요. 복덩이가 됩시다. 복덩이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열린 말씀으로.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잘못 살아왔으면 영이 찔른다고. 그래서 아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여러분 제가 앞에 서론을 길게 잡았던 것도 그게 오늘 근본이야. 은혜로 살았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고, 그리고 거기다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힘입고 이제부터는 은사로 열매를 맺자 이거야. 맺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건 성경 전체를 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를 이것만 딱 잡으면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야. 썩지 아니야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이제 거듭났어요. 난 중생했어요. 중생했으면 너는 죽어야지. 나는 죽어졌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다시 살았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입혀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서 신났는데 거기다 또 능력까지 입혀줘. 입혀주고 나도 이제부터는 너희가 진짜 열매 맺고 살아. 열매 맺고 살아. 그래서 오늘 열매 맺는 거야. 은사를 받는 거야. 가는 곳마다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듣잖아. 그럼 뭐가 생기는 줄 알아? 믿음이 막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뭘로? 그럼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나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자꾸 커져. 그러면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이 돼버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던 빌립보의 간수장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탁 하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는 순간에 내 영이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니 시편 119편 9절에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냐? 네 의지로 안 된다. 뭘로 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삶,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다.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자꾸 영으로 받아주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우둔한 머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다 같이 시작.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요. 어느 순간에 내 머리를 확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강다리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를 할 때, 그때 가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때만 해도 내가 중학교에서 성적을 할 때 중간에서 늘 노래 불렀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중간에서 고추 먹고 맨맨 달래 먹고 맨맨 그랬거든.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오늘 누가 인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김영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목사님의 은사인 이찬복, 그때 수학 선생님이거든. 그 이찬복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이찬복 선생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목사님이 간증할 때마다 하는 그분 잘 안다는 거야. 아, 그러냐고. 이분이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내가 수학을 하면은 6, 70점 맞으면 잘 맞는 거였어. 그런데 그때 은사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시험 공부 대충 하고 갔어요. 갔는데요, 수학 문제가 딱 열렸어. 이름 딱 쓰고 수학 문제를 보는데 갑자기 뭐가 환해지더니 수학 문제가 다 이해가 돼. 허허, 이건 못 믿는 표정을 짓네. 그래가지고 그 수학 문제를 다 풀으니까 100점이야. 그랬더니 그 이찬복 선생님이 날들어 컨닝했다고. 너가 이제까지 중간에서 어디 컨닝을 하냐 그러는데, 우리 반에서 100점이 나가는데 어떻게 컨닝을 하겠어요? 그 수학 선생님, 그 뒤부터는 제가 진짜 부득불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 나도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우리 학교에서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까지 하나님 앉혀주더라니까. 아니, 그때는 치열해서 우리는 투표해가지고 뽑는데 막 혈서도 쓰고 그랬어요. 공고라. 대단했다니까. 정치 저리 가라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희한해요. 세상 지식도 알게 하더라고. 머리 두뇌를 깨우쳐주는 거야. 아니, 이게 어느 뇌학자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해봤는데, 성령을 받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뇌세포의 30%도 뇌세포가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뇌세포의 90%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입증했어요. 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 젊은이들 말이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줄지, 어떤 은사를 줄지 몰라요. 다시 보세요.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주의 말씀으로 열면 빛이 비추어. 다 같이. 우둔한 사람들을 뭐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송시킨대. 내 영혼을 깨우쳐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거는 뭐하다고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지혜롭게 한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까이 가잖아. 지식의 은사를 받잖아요. 말씀을 막 깨달아지면서 나에게 우둔한 머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대처할 능력도 있고 알게도 하시고 말이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은사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오늘도 못 끝내겠네. 벌써 10시가 넘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은사를 받을까 안 받을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다니까.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에게 날들어 그래.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앉아갖고 계속 오는데, 여러분 말씀 하나 딱 붙잡고서 있어 보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새 힘을 주는지 몰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 은사를 받고 지식의 은사까지 받아서 우둔한 머리가 지혜로워지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을 모를 때 하나님께 상황 대처하는 능력인 지혜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내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히 5분만 더 할게요.
믿음의 은사를 가져야 돼. 믿음의 은사.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준다 그러냐면 믿음을 그랬어. 믿음. 이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보이고 믿어지는 거야. 내 능력은 약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게 믿어져. 믿어지는 거야. 이게 은사야, 은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드리잖아. 그러면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은 더 크게 받아요. 가인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왜?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으로 드려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만큼 드렸더니 하나님 더 크게 받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보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알게 하니까 그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져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믿음으로 방주를 안 졌으면 노아의 가족은 다 죽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순종했더니 가족을 다 살려내네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믿으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자들이 보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생각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 것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해 보세요. 내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기적을 가져와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집 애가 죽었는데 이 엘리야한테 가서 간절히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사탄이는 자꾸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주여 모든 사건이 믿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는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병이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입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믿어집니까? 아니면 의사의 말이 더 크게 믿어집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의사가 당신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여 불가능하며 암이여 이제 죽어요, 그게 더 크게 들립니까? 믿기만 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크게 들립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믿어지고 들립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의사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의 말이 나에게 더 크게 들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다. 그대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아는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능력으로 힘이 있고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야. 은사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생각 내려놓으라고, 사람의 소리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버리란 말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은사의 열매가 나타나지. 목사님 아무리 믿어도 아무 증거가 안 나타나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냐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환경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주저앉아 있나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앞뒤 좌우가 맡겼을 때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어요. 먹을 거 필요할 때 만나도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새 때도 몰아다 주셨어요. 성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다 행해 주셨어요. 아니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이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자 이거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귀에 이명 있는 사람, 귀가 안 들린 사람 귀도 열려지길 바라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려워요 불까 암덩어리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야? 믿기만 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목사님 지나치기만 해도, 아니 베드로가 말이야 그림자만 덮였어도 내 병이 날 줄 믿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외칠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이니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고 귀신도 떠나갔다 그랬어요. 바울이 앞치마를 갖다가 얹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낫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이게 은사야. 은사. 믿어지는 게 은사야. 성령으로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오늘 기도하는 순간에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디렉터님들이 여러분의 손만 대도, 장로님들의 손만 대줘도 나올 줄 믿는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가는 거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을 때는 함께 하는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으로. 망설이지 말고. 은사자들은, 아니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은사를 준단 말이야. 그걸 믿고 하라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인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랬지. 주님이 행하신다 그랬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잖아.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란 말이야. 주 예수 이름으로.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